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조명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바른 길,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서죠.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의 모습을 잠깐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참 좋은 사회입니다. 사실은 초창기 미국 사회의 모습에서는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거의 통용되었죠. 이 말은 온 국민이, 미국에 있는 온 국민이 주일을 섬겼다,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사실 상당히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또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서부터 점차 세속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요즘은 사람들이 썬데이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혹은 주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대신 하루 코스로 이제 여행을 주로 가기도 합니다. 글쎄 이러한 모습들을 과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신앙의 약화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신앙 약화의 배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조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 사조는 기존의 전통적인 진리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해체시키죠.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하나의 신조 사조입니다. 문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영향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대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거부합니다. 이 속에서 하는 사상은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 얻는 방법이 많고 다양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삶과 생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고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사실은 우리가 원래부터 태초부터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이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을 믿으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허황된 욕심을 절제하는 삶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삶,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삶, 선한 삶이라고 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이 사실은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은 삶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일까? 사실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가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을 전혀 모르며 살아갔던 삶,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죠. 때로는 헌신하기도 하고 전혀 죄악을 알지도 못했던 삶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삶, 거룩한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이 언제부터 참 힘겹고 버거운 삶이 되었을까요? 바로 죄악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올 때부터였습니다. 오늘날 죄악이 많은 세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과 이 세상의 삶이 그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유다서는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심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편지 서두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먼저 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하는 이 칭함도 있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호칭 자체가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불림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르심, 이런 사랑, 이런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최초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 우리가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죠. 왜? 세상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삶을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침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지요? 이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원래 가장 기쁜 길이었었고 우리의 본질이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원래는 어렵지 않은 길이었죠. 근데 이 바른 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길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 말씀 유다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꼭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때도 그랬습니다. 3절에서 유다는 본래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즉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죠. 그런데 유다가 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 여기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즉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교사의 역할은 이 진리, 참된 말씀을 희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뜻을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떠나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주일이면은 교회에 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재미를 찾아가는 것을 더 선호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다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의 그 대표적인 사상은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철저히 구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이들의 구분하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영과 육을 갖다 완전히 분리해서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한 존재인데 말이죠. 육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 육이라 그러잖아요. 영혼 육 이 모두를 다 통틀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유다는 저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야 되겠죠. 세상에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공으로 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 육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봐야 됩니다. 돈은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과 혼을 망치는 그런
성공은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에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로 가야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래도 학교 갈 때마다 늘 기대감을 갖고 갔지만 그것도 20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늘 다니던 길이었기에 아침엔 어느 정도는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예상하면서 매일매일 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20분이 아니라 무려 10분이나 단축할 수 있다고 아주 숏컷 지름길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이상한 겁니다. 건물 뒤쪽에 아주 골목골목해서 들어가고 담벼락도 넘어야 되고 가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의 오물들도 있고 말이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짧은 길로 간다고 했지만 이거 참 잘못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으로 내가 다시는 너의 말을 듣나 봐라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길도 잘 가야 됩니다. 그냥 일반 길은 잘못 들면은 다음 날 다시 바른 길로 가면 되겠지만 어떤 길은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은 돌이킬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이 그렇죠. 술, 마약, 도박 이런 것을 하러 가는 길은 결코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그 길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하고 헤어나오려고 한다고 하지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는 길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이죠.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복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른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은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꼭 가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깝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초등학교 친구처럼 말이죠. 좀 다른 길로 가보자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들이 먼저 가인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길. 가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가야 되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했던 사람이죠. 보십시오.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낙인 찍혔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 자기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데 정말 큰 문제는 아예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길을 성경은 거짓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죠.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주의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인의 일과 함께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싹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물질, 돈을 말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길, 이것이 잘못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지요. 그 길이 좋다라고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래서 품격 없는 세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것이 부, 명예 그리고 성공을 최고의 지상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죠. 즉 품격이 없습니다. 물질주의나 성공주의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않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거 개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지만 오늘 성경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싹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발람에 갔던 그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어그러진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물질이 소중합니다.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 물질, 싹을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바로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지기적인 마음이다. 청지기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내가 갖고 소유권을 주장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제하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간 길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지파는 바로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적했죠.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길을 갔기 때문에 바로 그 반역의 길을 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라 지파가 크게 혼냈던 때가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입니다. 모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당시에 모세와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위치에 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고 이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 조금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이는 단지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세에게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스템을 세우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하나님에게 도전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세우고 권한을 준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특히 조직을 구성하시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도전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조직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크건 작건 조직 질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조직이 유지될 수 없죠. 사회에서는
가진 돈이나 혹은 능력에 따라서 권위가 부여되고 질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바로 영적인 권위로 이 조직이 형성됩니다. 모세처럼 권한을 부여받아서 리더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론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능력이 많아서기보다도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변에 어떤 유혹, 어떤 거짓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권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죠. 그리고 자기들의 거짓 교사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 교회를 침투하는 방법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참다운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 다른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16절을 보면서 거짓된 사람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보게 됩니다.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등 이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우리는 이것이 좋지 않다,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제가 배웠던 부분들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검도를 좀 배웠습니다. 단으로는 검도 3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참 많이 잊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검도를 참 배워가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검도는 모든 운동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검도는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딱 그 죽도라 그러잖아요. 칼을 딱 들고선 서 있는 그 자세, 기본적인 자세를 중단이라고 합니다. 딱 서 있는데 바로 그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딱 칼을 잡고 서 있으면은, 정신을 집중하고 서 있으면은 세상에 그 서 있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이 감히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자세만으로도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빈틈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가장 먼저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흔들림 없는 그 자세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공격을 하려면은 빈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기본 자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 빈틈이 나오고 빈틈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뭐 칼을 갖다 휘두르기도 한다든지, 옆으로 빗게 서기도 한다든지, 위협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이때 공격한다라고 해서 내 기본적인 자세가 무너지면 바로 그 순간에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의 기본들, 신앙의 기본들만 굳건하게 지키고 가더라도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자세, 이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부동심. 우리는 이 신앙의 부동심을 굳건히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의 길을 미혹하는 거짓된 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 정욕대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도 있고 또나 아첨도 있습니다. 모두 거짓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행동이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를 흔들려고 하는 거짓된 움직임이 우리의 곁에 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저들과 같이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면 빈틈을 보인다면 거짓된 공격은 여지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망했던 1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광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거짓된 공격, 불만이라고 하는 거짓 앞에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또 오늘도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면 저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본문 말씀인데 우리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믿음 위에서 굳게 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